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걸 일컬어서 덕담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수많은 덕담을 들었어도 또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복에 대한 관심보다도 복의 근원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해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 받기를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었던 인물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두 구절인데요. 이것은 마치 그의 묘비명에 기록한 묘비명처럼 짧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내용이 뭐냐?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졌다. 그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가 살았던 생애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 역대상 이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는 유다의 후손입니다. 보면 그거 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다만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아주 지루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9장 44절까지 족보가 나와요. 무려 5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읽는 것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넘어가지고 그 이후까지 읽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치 전화번호부를 한 권 읽는 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든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그런데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합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은 소중하잖아요. 왜 소중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는 이름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때는 이렇게 수없는 이름을 족보로 기록해서 그 이름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이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름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 이름 따가지고 무슨 세종론이 무슨 충무론이 또 태계로도 있죠. 태계론이 계백로도 있어요. 계백장군의 계백로. 외국에 가도 프랑스의 드골 공항이니 또 카네기 공항 이런 게 있어요. 이태리 가면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지명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이 지역 이름으로 남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문의 가정도 아니에요. 관직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알 수 있는 정보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많은 족보, 수백 명의 사람의 족보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탄생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난 산고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아이를 낳는 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극심했으면 좀 그 이름을 좀 예쁘게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냥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냥 불러줬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도 그 아버지는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뭔 일인지 몰라도 야베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고통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자야. 그러면서 그 엄마가 슬퍼했던 아이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누구도 그 엄마의 슬픔을 위로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환영받지도 못한 출생인데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도 고생문이 혼하겠구나.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야베스가 그의 가문에서 존귀한 자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왜 그렇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다만 그가 드렸던 기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야베스가 그렇게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밤낮을 모르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교회로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기도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깊은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그 역사적 배경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집도 다 허물어지고, 땅도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너무너무 척박한 땅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또 불행한 시대를 그는 맞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말 잘한 것은 그는 조상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 기도로 성경에 남겨 두신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 부디 내게 복을 주시려면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도 맨날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기도 아닙니까? 오로지 뭐 달라고 하는,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기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복받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심지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까지 나오고, 뭐 서점에 가면은 뭐 야베스의 기도를 적은 액자니 성경 문구니 소품이니 이런 것도 뭐 질비하게 만들어내고, 심지어 열쇠고리까지 만들어내던 그 몇 년 전 일이에요. 야베스 바람이 불었어요. 야, 나도 이런 기도 드리면 복 받겠구나. 아니, 그런데 이미 드렸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 복 받겠다고 그렇게 열광을 하던 그런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왜 기억하시는가? 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지에 위대함이 나타난다.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무릎을 꿇는 순간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순간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야베스의 기도는 딱 한 문장이에요. 짧기 때문에 아주 분명합니다, 내용이. 이 기도는 꼭 길어야만 훌륭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도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도 중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 이 야베스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거예요. 복을 주실 분 앞에 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아봐서 알잖아요. 안 되는 데 가서 아무리 빌어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안 될 사람에 가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내게 진정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울지를 아는 사람은 나를 도울 분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구한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야곱은 이미 부자예요. 야곱의 가족들만 수십 명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쌓아놓은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람에 불면 날려가는 낙엽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강 내가 지켜줍니까? 야곱은 하나님 내게 보장하여 주세요. 하나님만 나를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빌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상을 잘 선택한 겁니다. 어느 회사 가든지 결제 서류가 있어요. 결제 서류에는 결제란이 있습니다. 결제란에다가 자기 것도 아닌데 누가 가서 아무리 결제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제란에는 결제할 사람이 결제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응답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셔요. 두 분도 아니셔요. 오직 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시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이제까지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미래를 주장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건 아무리 구해도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해도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신학자들의 해석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건 신학자의 해석의 몫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야베스가 살던 시대가 어려웠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냥 헛된 시간 보내는 것 같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붙들어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의 손을 내미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름까지도 이렇게 이따위 이름을 내가 가졌냐?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땅 한 평도 없냐?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저렇게 돼볼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였어요. 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허송세월 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힘을 기울여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부터 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구한 바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에 그가 구한 걸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의 기도에 이런 게 나와요.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라고 말해요. 내가가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이 내게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느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문자적으로 말하면 땅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가 영향력을 끼치며 삽니다. 나쁜 영향력도 끼치고 좋은 영향력도 끼쳐요. 지금 나라가 싸우는 것도 다 자기 영향력 발휘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펼쳐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이제까지 살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내 개인의 삶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왜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냥 내 앞마당만 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 앞마당만 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역과 이 땅 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냈고 이제까지 살게 하셨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꿈,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던 꿈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쌌고 열심히 부금 붓고 빚 갚고 어떻게 한 자리 하고 그걸 하면 뭐 하겠어요 또. 30대 그냥 먹고 사는 거면 족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이렇다 이럴 수는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열심히 그냥 밥 축내라고 열심히 배설해서 그냥 이 땅 더럽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긴 세월 동안 살려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물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제까지 여기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나를 통해 펼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내 머릿속에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내 앞에서 펼쳐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마음에 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비전이 여러분들의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내게 주시는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삶이 이제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의 운명, 그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까지도 야베스의 교육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있는 자녀들, 가족들, 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딱하고 힘든 경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딱 한마디 할게요. 그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세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하라고. 너를 축복할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웬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웬 좌절과 웬 낙심이 그렇게 많아요? 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품으신 그 꿈,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내 삶을 현실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꿈에다가 맞추시고 오늘 내 상황이 불가능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내 삶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이미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2000년 전이면 옆 동네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어디에서 감옥에 있을 때. 나는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저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이에요. 바울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지 못했지만 거기로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서 일할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노마로 가야 하리라. 그래 노마가 복음화 됐습니다. 나는 서바나로 사람을 보내야 하리라. 서바나가 또 유럽이 복음화 됐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좁은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좁으면 보이는 세상도 좁아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급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져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순간에는 그것만 보여. 그래서 그것에 미치는 거예요. 그것만 길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다가 악수를 둬가지고 결국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이 좁은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펼쳐져가는 내 영향력은
더 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역사를 보게 없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는 어렵고 아버지도 없고 친구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고 뭐 하나 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인가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옛날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모든 나쁜 것과 애군은 떠나게 하시고 모든 나쁜 것과 나쁜 애군, 나쁜 기운은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도 논산 갔다 오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바퀴가 터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랬는데 살았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지.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제 앞바퀴 뒷바퀴가 터질지, 언제 내 다리가 부러질지, 허리가 나갈지, 언제 내 숨이 막힐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언제 그 사망이 나를 침범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해요. 그걸 겁내해요. 그것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이런 골짜기를 나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근심에 찌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이 없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속으로 바라지만 말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애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침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게 사라집니까? 그걸 막아주실 수 있는 분, 그걸 틀어 막아서 내 삶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는 그분,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그분 앞에 구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은 많지만 그 모든 것을 거쳐서 결국에는 평안한 항구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환난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하여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만 나면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가 마지막 남긴 그 말이 뭐예요? 그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의 마지막 묘비명이에요. 뭐예요? 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숙명을 바꾸고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건 한순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그런 기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걸 끊임없이 허락하시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일에 쌓여서 견딜 수 없을 때, 미래가 걱정스러워 근심에 빠질 때,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여 이게 운명이가 싶어서 홀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평생 묘비병으로 남을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운명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과 비전의 사람으로 그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시며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